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넘치는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헐몬에 있으리다 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만큼 교회의 영광, 신자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내용은 없다고 생각해요. 크게 본문에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온 산들을 촉촉히 적시는 장면이에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지요. 비가 귀한 유대 땅에서 헐몬산의 이슬이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신적인 능력, 생명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고 외침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교회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다시 말해 생명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그리고 후렴부에 넘어가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고 봉사하리라. 그 이유가 분명하죠.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교회가 고귀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환상을 보면 왜 처음부터 콸콸 넘치지 않고 작게 흐르다가 나중에 많아지고 깊어집니까?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게 모든 백성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보혜사의 역사는 신약시대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 신약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나중에는 콸콸 넘쳤다.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과 죽으신 후 성령님의 역사가 달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발목이나 무릎 수준이었습니다. 제한적으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에 오순절의 성령님의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이미 허리 이상의 강이었고 온 세상을 태우는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의 생수의 방향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나중에 남쪽으로 바뀝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역시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 믿음의 부요자가 되게 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말씀 그대로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탄의 역사는 없어지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만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남쪽으로 흘러요. 남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생수의 역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지역의 발전, 교회의 부흥과 세상의 변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은 세상을 바꾸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장기를 팔아서라도 동네에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이 그 일이 곧 인류 역사를 바꾸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세워진 동네에 하나님 복 주셔서 위대한 인물들이 세워진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기를 팔아서라도 예배당 건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처님 목회하셨던 강진영광교회도 개척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동네 젊은이가 죽기 때문에 교회는 안 된다 막아서고 교회 건축 자재 실은 차가 들어오는데 자동차 앞에서 나를 차라리 밀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 자동차 밑에 바퀴에 들어눕고 주민들이 멱살을 잡아서 온몸을 상하게 만들고 옷이 찢기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당을 세워야 된다. 예배당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이 세상을, 이 동네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여하튼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이 생수의 강이 사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썩어버린 이 세상을 말하지요. 에스겔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에스겔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세상의 특징은 썩어가는 것입니다. 부흥만이 그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교회가 속해 있는 동네를 바꾸는 것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겠다. 우리 예전 선배들은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목회했습니다마는 그들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는 시청, 구청,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감히 교회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영역이 지역에 흘러갔습니다. 최근에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1년쯤 됐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다시 기도해야 된다. 선조들처럼 마룻바닥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은혜채플에서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그 기도회에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전국의 기도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선교사님들이 그 기도회에 지금 찾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이지요. 작은 어떤 기도의 불이 흩어져 가는 것이지요. 항상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흩어져 갔습니다. 흩어지는 불, 흘러가는 생수. 어떤 의미에서 부흥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 왜 교회를 향한 공격이 크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왜 구청들이, 시청들이 교회를 향해 강력한 불화살을 쏘았다고 보십니까? 교회의 가치를, 교회의 영향력을, 교회의 비밀을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지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사업하는 사람에게 말해요. 돈 많이 벌어라. 영향력을 가져라.
그리고 그 힘을, 그 돈을 흘려보내라. 각자의 위치에서 승리를 구해야 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는 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부흥의 주역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그것이 흘러가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인생, 그게 신자의 사명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요, 컨설턴트입니다. 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해서 트루먼, 닉슨, 클린턴 세계 유수한 기업회장, 정치인들을 컨설팅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래학자입니다. 그는 이미 1950년대에 컴퓨터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예견했어요. 그리고 1960년대에는 세계대전으로 패망한 일본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잡아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런 그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집단은 정부도 공직자도 시민도 아닌 비영리 단체가 그 시대 그 사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비영리 단체 중에서도 교회를 꼽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내저을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시국을 지날 때 교회가 사회 혼란만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반대입니다. 코로나 시국 내내 정부는 교회를 감염의 원상지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하면 현존하는 단체 중에 교회만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곳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대에 어떤 단체가,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어떤 단체가 모이든가요, 어떤 종교가 모이든가요, 모든 모임, 심지어 스포츠 경기까지 쇠퇴하는 상황, 아예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때 심각한 문제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재미를 느낄 수 없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살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재미를 느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는 사람은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재미를 통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역사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그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그의 책 티핑 포인트에서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유행 전파는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들 모두는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확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만큼 강력한 연결망을 가진 집단은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교회가 새로운 사상과 신념을 전파하는데 매우 강력한 커넥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1919년 3.1운동입니다. 당시 기독교인 2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3.1운동 참가자 중에서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교회는 독립선언서를 지방 구석구석에 전달하며 전국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성공적으로 끝난 그 배경에는 교회의 커넥터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교회 안팎에서 역사학자들이 이미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단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문제지만은 긍정적인 역할은 상황이 다른 소리지요. 코로나 때에도요,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요,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이상한 집단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고 목사들을 설득하고 교회의 여러 이 연결망을 활용했다면 상당히 빨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금 회복해야 돼요.
예배 다시 살려야 됩니다. 강력한 예배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잖아요. 강력한 예배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생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임들 다시 강화시켜야 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는 만나면 살아나는 친구, 만나면 불붙는 친구, 만나면 살리는 친구.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비대면 예배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혼자 숨어 살겠다고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아니면 이 세상 바꿀 수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덴마크는 1814년 전쟁의 폐해로 지금의 노르웨이 땅을 잃었고 1864년에는 독일에게 국토의 3분의 1을 빼앗겼습니다. 남은 국토는 스칸디나비아 북해와 발트해의 바닷바람에 시달린 돌, 모래 잡초만 무성한 땅이었습니다. 전쟁에 패망한 이후 국민들은 좌절과 시루에 빠졌고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구른투비 목사에게 임했습니다. 그 바람이 덴마크 전체에 불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가 움직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구른투비는 덴마크 국민의 의식을 일깨웠습니다.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도록 그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국민이 시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도록 끊임없이 불을 지폈습니다. 설교가 무서운 것은 불 붙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다시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모든 조건이 열악하지만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구른투비 목사 때문입니다. 교회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저는 최근에 하늘길이 열려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포함시킨 20명의 팀을 만들어 종교개혁지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그 종교개혁지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와 같았던 코스가 제네바 방문이었습니다. 칼빈이 목회했던 피에르 예배당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개혁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가서 제네바 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칼빈 한 사람이 제네바 도시를 성시화했습니다. 칼빈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칼빈주의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예배당 안에 갇혀서 말씀 이것만 외치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하는데 정작 칼빈주의는 특별은총을 지나 일반은총의 영역을 다스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는 외면시하기보다는 가슴으로 품고 교회가 등불이 되고 이정표를 제시하고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야 된다. 저는 도전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탐방팀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자. 우리가 은혜 받자. 성령 충만하자. 기도 많이 하자. 우리 안에 솟구치는 불이 있게 하자. 그리고 그 불이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나서 우리 성도들을 지나서 소속되어 있는 등록되어 있는 교인들을 지나서 우리 가문을 향하고 지역을 향하고 열방을 향하게 하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약 2%, 3%, 그리고 무슬림은 벌써 7%, 8%. 충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동네, 어느덧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그 이단 가톨릭의 그 영향력이 그 마을을 다 다스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칼빈의 생가를 방문했어요. 노용 성당을 봤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칼빈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칼빈의 생가는 그냥 동네 그냥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불과하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후대를 세우지 못할 때 시대가 어두워져 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리 에펠탑을 보았지만 그 에펠탑이 세워진 그 땅, 프랑스 개신교도들, 위근호들이 피 흘렸던 자리들입니다. 세느강의 낭만을 노래하지만은 위근호들의 피가 흘러갔던 곳입니다. 다시 믿음의 후대를 세우자. 광주 청사교회에서 비록 광주 땅에 있지만은 다시 불붙는 교회가 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자. 남쪽을 향했던 생수의 강, 동쪽에서 시작됐던 그 생수의 강이 남쪽을 향하게 하자. 저는 그래서 구청장들, 국회의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못하는 일을 나에게 말하시오. 당신들은 정치를 하지만 나는 선교를 할 사람입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당신이 풀고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우리 교회가 나서겠습니다. 출산 장려 운동, 이 동네를 관광 명소로 만드는 일들, 최근 저는 우리 동네에 마을 호텔을 세워야 되겠다. 그 지역 국회의원과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건 신문에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니까 우리 동네에 머물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마을 호텔을 만들어야 되겠다. 전 세계 이 동네 이곳에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꾸 꿈을 꾸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우리 교인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자꾸 그 복을 흘려보내고 싶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선교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 여러 선교기관도 약해지고 있는데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교회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건물에 갇혀있는 교회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흘려보낼 때가 됐습니다.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남쪽을 향해야 합니다. 제가 감히 교회는 길을 찾았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회들이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 하지만 제가 감히 도전을 드립니다. 예배의 영광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도의 빛나는 얼굴이 교회 안에서만 유지되면 안 됩니다. 그 빛나는 얼굴이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가문을 향하고 직장을 향하고 돌드는 사람들을 향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교회 부흥의 성패는 목사 얼굴이 아니라 집사 얼굴에 달려있다. 수대반 집사의 경우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정말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지만 대부분 신자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진짜 돌 들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얼굴이 영향력을 미쳐서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목사 얼굴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오세고감 시청자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합시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헐몬의 이슬이다. 교회는 생명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